예, 신경부주 어디부터 할 자리죠? 181페이지 182? 1. 1. 주자왈 주자왈? 맞죠? 아니, 잠깐. 여기 앞에를 했나요? 그 앞에 안 했다. 2000이다. 2000. 6번 할 차례네. 5번까지는 했습니까? 네, 맞아요. 6번 할 차례. 2000. 180페이지. 자, 180페이지 6번. 2000이 귀자 부주에 기모용색 자발이 개 승평석 이어신을 이천 선생께서 부주는 뭐죠? 앞에 불응지행이라는 게 있었죠? 4번 불응지행 이게 부주예요. 불응이라는 곳에 유배간 거죠. 이 부주가 바로 불응이에요. 불응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유배가 풀려난 거예요. 돌아왔는데 기모용색 자발이 기모라면 이제 어떤 기운을 얘기하는 거죠. 용색 얼굴색 그다음에 자발 수염 이런 것들이 개승평석 평상시보다 더 나아졌어요. 유배를 가면은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더 초췌해질 줄 알았는데 전에 계실 때보다 더 수염도 막 빛이 나고요. 얼굴빛도 부해지고 마치 우리 군대 갔다 와가지고 몸이 좋아지는 애들 좋아지는 것처럼 이천 선생이 유배 갔다 와가지고 몸이 좋아진 거예요. 문인이 문 하이득차 있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얻으셨습니까? 하는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천 선생 왈 학지령야로다. 학문의 힘이다. 대범 학자는 무릇 학자는 환난빈곤에 처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환난빈곤에 처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 부귀영달에 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그런 얘기죠. 학처가 생략된 거죠. 즉 불수학이니라. 반드시 배울 필요는 없다. 환난에 처했을 때, 가난에 처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걸 배워야 된다. 가난을 겪지 못한 사람들, 겪지 못하고 이제 부유한 환경 속에서만 크신 분들은 확실히 여물질 못합니다. 특히 이 가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환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짜증나. 당황하고 황당해하고 이러기가 쉽죠.
요 이천 선생이 이 유배가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그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이거 환난 빈천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게 우리 앞에서 지금 시경 공부할 때 요 유천지명 1000명이 어떻다고 했어요? 오목부리하다고 그랬죠. 요 1000명에 대한 연구, 여기에 공자에 있어서 인사상으로 확장된 거고요. 송나라 시대 때 태극도 퇴계에서 1000명도로 확장된 거거든요. 하늘의 모습. 이 하늘의 모습을 깊이 연구해서 자기 것화시키게 되는 게 바로 환난 빈천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법이 아닌가. 하늘의 모습은 시경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오목부리하다고 그랬잖아요. 먹먹하면서도 그치지 않는 그 모습. 하늘의 모습. 그래서 하늘의 모습을 담고 있으면 가난에 처하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그 앞에서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거센 물결 속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놀래고 자빠지고 하는데 이천은 전혀 요지부동했다. 그게 그 하늘의 모습을 실제로 자기 속에서 자꾸만 길러내는 그런 이천 선생의 모습. 그게 환난 빈천에 대처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여기서 이천 선생이 부귀영달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부귀영달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거 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논어에서는 공자가 그런 얘기 하셨죠. 자공이 빈이 무첨하고 부이 무교하면 하여하니 있고 그렇게 물어봤죠. 가난하면서도 아추함하지 않고 부자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모습이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 그러죠? 가야나 미약 빈이락 부이 호래자연이라. 가난하면서도 즐거워. 부자면서도 예를 좋아해. 배울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부귀영달일 때는 뭘 배워야 돼요? 예를 배워야 돼. 예를 좋아해야 돼. 예를 좋아한다는 게 부자면서 예를 좋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자면은 대부분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건방져지기가 쉬워요. 이 재벌 2세들, 3세들 대부분 잘 안 되는 이유가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떠받들잖아요. 가난하면 어때요? 좀만 잘못하면 잘못 안 해도 들겨 맞는데 가난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게 그 자기를 단련시키는데 억누르고 절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부자면은 모든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해요. 부잣집 아들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잘못되기가 쉬운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저하고 동갑인데 그 대통령 아들이어서 누구도 그 어머니 아빠 일찍 돌아가시니까 누구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엄청난 그런데 그 양반은 참 그래도 그 다시 그렇게 또 돌아오니까 돌아왔어요. 참 그 부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부인이 좋은 부인을 얻었어. 그래서 다시 그 정상적인 상태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자면서 부귀영달하면서 공자가 얘기하신 건 뭐예요? 예를 좋아해. 호래. 부귀영달은 불수학이라. 야, 이 정자가 이런 실언을 하시는지는 나는 이건 실언이에요, 완전히. 근데 아마도 이제 정자 입장에서는 부귀영달이 돈이 많고 그래도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가능하니까 그 양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불수학이라고 얘기하신 건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부자면서 겸손하다는 거는 부자면서 예를 좋아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빈일학하는 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힘든 거예요. 부유한 게 자식을 망쳐요. 사람을 망쳐요. 우리 이기동 선생님이 언제 한번 자식 교육에 제일 좋은 건 뭐냐? 자식을 교육하는데 제일 좋은 거 부모가 못 사는 게 제일 좋아. 자식 교육하는데 제일 좋은 거래. 부모가 잘 살으면 다 바라는 거 다 해주니까 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삐뚤어 나가지 않고 잘 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은 제일 재수 나쁜 게 그거였는데. 제일 재수 나쁜 게 부모 재산 없는 부모 만난 거. 에이.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은 아니 저 보세요. 재벌 아들들 2세 3세들 보세요. 잘된 놈 거의 없어요. 2세가 잘 되면 3세. 그 3세 가기가 쉽지 않아요. 재벌은 힘드니까 그냥 부자 부모. 재벌까지는 안 돼. 그래서 재벌이 저그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제왕들, 그 저 태자들 엄청나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래도 형편없는 인간들이 그렇게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태상장격이 찬 시의왈. 태산장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장격, 찬,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시의, 이 52번 주 보면 시의는 시장, 시호를 내리기 위해 쓰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시호를 내리냐? 이천 선생에게 시호를 국가에서
시호를 내리는데 당신이 한번 글을 쓰시오. 그냥 시호를 줄 수가 없으니까 시호를 내리는 글을 쓰는데 이 태상장기역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이런 말을 했다. 이천선생지학이 전 이경 위주하여 충량기지하시니 이천선생의 학문은 전적으로 경을 주로 하여서 기르고 보충하는 것이 지극한 데 이르셨으니 고의 수연 일추로 정렬하. 진실로 한결같이 일추로 한결같이 바른 데서 나와 순수했다. 순수하게 한결같이 바른 데서 나오셨다. 부 일에리짐이 약 미과야로되 대저 한번 애는 성내를 내자입니다. 리는 꾸짖을 내. 한번 성내고 꾸짖는 미약하게 한번 성내고 꾸짖는 것도 약 미과야로되 그렇게 지나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즉 객이 동심인성하시니 동심 여기 번역에 보면 마음을 동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마음을 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동심은 마음을 분발하라는 얘기예요. 동심 마음을 분발시켜.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분발시키라는 거예요. 성질을 참으라는 거예요. 동심인성을 경계하셨다. 동심인성하라고 경계하셨다. 그러니. 앞에 예문이 있었죠. 누군가가 몇 번? 1번. 장사숙이 마부에게 심하게 꾸지르니까 이천선생이 177쪽에 있습니다. 합을 동심인성고 어째 마음을 분발해서 성질을 참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한번 성질내고 화내고 이런 걸 우리는 아예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천선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했다는 거예요. 경계해서 동심인성하도록 경계하시고 하셨으니 요게 바로 대학에 나오는 유소분치즉 불득기정이다. 분노가 마음에 있으면 마음이 발음을 얻지 못해. 나는 그 얘기다. 그래서 분노를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 경구 우 암실지경이 미위실야로되 암실지경 암실 어두운 방에서 어두운 방에 있을 때 일경구 한번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둡다고 해서 깜짝 귀신이 나오는 것 같아 깜짝깜짝 놀라는 거 이거 앞에 위문에 있었죠. 그거 미위실냐? 그거 뭐 잘못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천 선생은 총리불명하시니. 왜 그렇게 깜짝 놀래냐? 이치를 밝히는 게 밝지 않았다 라고 해서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치에 대한 연구를, 여기서 이치라는 거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뭐 자연과학 법칙 이런 게 아니고 하늘에 대한 암입니다. 여기서 리는 천리예요. 천리가 마음속에 자꾸만 연구하고 천리가 무엇인지 하느님께 기도도 하고 연구하지 않아. 그러면 자꾸만 귀신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척하셨으니 요게 바로 대학에 나오는 개유소공구즉 불득기정이다. 공구가 있으면은,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으면은 마음이 발음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지 잉 문장즉 오기 완물하시고, 문장에 빠지게 되면 완물, 바깥 사물을 즐기는 것을 미워하시고, 바깥 사물에 빠지는 거죠. 바깥 사물에 빠지니까 물건을 좋아해서 그래서 바깥 사물에 너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뜻을 잃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번역에 뜻을 잃는다는 얘기는 원문에 없어요. 근데 그 뜻이 보충되는 거죠. 그것을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우환난즉 민기불능사생하시니, 환난을 만나게 되면 그 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민망하게 여기셨으니. 그러니까 그 막 파도치고 그런 데서 태연하게 있었다는 것은 이천 선생님 뭐예요? 죽게 되면 생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지부동한 그게 된다는 거죠. 요게 바로 대학에 나온 유소공구즉 환난을 만나게 되면 그 생을 버리지 못함을 민망하게 여기셨으니 개 유소 호요 우환이면 즉 구불득기정이 있으라. 요것은 유소 호요 우환, 호요 즐기는 거 또는 걱정거리가 마음에 있으면 그 마음의 발음을 얻지 못한다. 부인이 능 진거 기누면 대저 사람이면서 그 마음의 누를 정말 마음속에 싹 버릴 수만 있다면 해환 불진복 기전호와 그 온전함을 진복 남김없이 회복하지 못할 것을 걱정할 게 뭐 있겠는가. 중요한 얘기가 그거죠. 그 앞에 부인이 능진거 기누면 사람이면서 기누가 뭐냐? 요 밑줄 치세요. 인이 능거 기누, 인이 진거 기누. 그 마음의 누를 전부 제거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 이 마음의 누가 뭐야? 앞에서 얘기했던 분치, 공구, 호요, 이런 것들이 마음의 누예요. 이 마음의 누를 마음에서 쫙
버려버릴 수만 있다면, 제거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의 온전함을 회복하지 못할 게 무엇이겠는가. 이 말을, 이게 개인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시호를 내리는데 시장에 태상장격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요 마음의 누에 분치, 공구, 호요, 우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화도 좀 낼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지. 그걸 내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온전함이 상실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영원히 못 고친다는 거예요. 화를 내서는 안 돼. 왜? 화를 내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이 소중한 것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우리는 화를 내도 아무것도 소중한 게 날아갔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두려워해서는 안 돼. 근데 두려워해서는 안 돼. 화를 내서는 안 돼.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화를 낼 필요가 없어야 돼요. 이 하늘을 자꾸만 알고 하늘을 내 속에 품게 되면 화를 낼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화를 내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여기 지금 나오듯이 총리를 해야 돼. 이치를 밝혀야 돼. 천리를 밝혀야 돼. 자기 속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치, 호요, 공구 이런 것들이 녹아져 버린다. 화를 내도 금방 돌아와. 근데 마음속에 천리가 밝혀져 있지 않으면 한번 화를 꼭지가 가면 돌아오려면 막 일주일 걸려. 어떤 사람은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서 막 살인을 하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요 태상장격의 요 말, 이천 선생의 말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안 보겠어요. 안 장씨 소론 경이, 장씨가 논한 경이 여 장구 불합이나. 요 장구는 중용장구, 대학장구, 주자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자의 견해와 같진 않다는 거예요. 연이나 심유경학자니라. 학자에게 깊은 경각심, 깊은 깨우침을 주고 있다. 54번 줄을 보세요.
여장구 불합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장구에서는 경을 가지고 삼불의 부분에 대해서 말했는데 장치는 경을 가지고 사유의 부분에 대해서 말했다. 삼불과 사유가 뭐냐? 그러므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서구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주, 성백효 선생님이 보주를 다룬 거예요. 삼불이라는 건 뭐냐? 대학 본문에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미 봐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르는 거. 삼불. 어떻게 하면? 불경하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주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유는 여기 지금 나왔는 거죠. 유소분치, 유소공구, 유소호요, 유소우환을 이르는 바 삼불은 마음이 보존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고 사유는 마음이 있어서 생기는 병통이다. 삼불이 아까 뭐였죠?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미. 요거는 체가 마음의 본체가 보존되지 않아요. 보존되지 않으니까 봐도 보이질 않아. 들어도 들리질 않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몰라. 본체가 없으니까. 사유는 용이다. 용이 있어서 생기는 거야. 분노, 마음의 용이죠. 호요, 마음의 용이죠. 우환, 마음의 용이죠. 그래서 이 장씨는 뭘 가지고 얘기한 거야? 사유, 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주자는 삼불을 가지고 얘기했다. 그 차이가 있다. 예, 좀 쉬었다 할까요?